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40에서 4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미옥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0에서 42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사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주의 뜻을 거스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경영을 지키시고 뜻하신 대로 세워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쓰임받아 30만의 예배자를 속히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아픔을 나누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에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도회를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 40, 41, 42 전도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경양의 어머니이신 한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송광식 강도사님을 붙드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8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현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가리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음료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그것을 아예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은 음료가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끈질기게 미혹하고 하나님이 아닌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르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그와 같은 파괴적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 2600년 전 실제로 바벨론 땅에서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세상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곳에서 명예와 권력과 출세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날마다 성도들을 끈질기게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 성도는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8절 상반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1절에서는 본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남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곧 BC 605년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부친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게 되자 유프라테스로부터 애국 국경에 이르는 모든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서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결국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남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건을 가리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유다를 점령하게 되자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예루살렘 성전의 대부분의 기물들을 취하여 자신의 신들의 신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한 나라가 적군을 물리친 후 적지에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품들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편 신을 포로로 잡아두고 적군의 힘을 완전히 꺾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본격적으로 남유다에 대한 통치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것은 곧 남유다의 소수정의 엘리트 집단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유다에 대한 통치권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국 내의 모든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외모적으로 아주 잘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포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가문과 외모와 지적 수준 등 모든 방면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로서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은 당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근간을 형성한 지배계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과 언어는 바벨론 제국의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당시 바벨론 제국은 큰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문화와 문학과 역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문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의 소수 엘리트 집단이 바로 이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학문적인 소양만을 갖추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대접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일반 백성들조차 결코 맛볼 수 없는 기름지고 값비싼 고기와 포도주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뤄보자면 비록 그들은 지금 미천한 포로 신분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왕의 특혜를 누리면서 이제부터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특권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3년 동안 탁월한 갈대아 학문으로 실력을 쌓고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대로 잘 성장하게 됨으로써 왕의 총애를 받게 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며 이제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포로들 중에는 그 특권적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즉 그들은 왕의 특별한 대접, 곧 그가 제공한 음식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음식이었거나 아니면 레위기 음식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돼지고기와 같이 피 뿌린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함으로써 바벨론 왕의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특권까지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결단은 단순히 그들의 먹는 특권만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에 불과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떤 타협이나 물러섬 없이 오직 하나님 절대 신앙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함으로써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잠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얼마든지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을 여지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그 결단으로 말미암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는데 몇 해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 한 운동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운동원은 고등학교 시절 주일 성수는 물론 SFC 활동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했던 운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잠깐 아주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참석했던 첫 번째 회식 자리에서였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정말 모든 동료들이 그에게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원은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고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던 동기들조차도 전혀 거리낌 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원은 그 순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답으로 인해 잠깐 동안의 정적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누구도 그에게 적대적인 눈빛을 준다든지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음료수만을 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운동원은 그날의 영적인 전투를 회상하면서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기도를 했었고, 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도 매일 아침마다 이 다짐의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견디기 힘든 유혹의 순간에도 그 결단을 또다시 마음속으로 굳게 함으로써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운동원은 이제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어떤 곳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이 그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사의 눈치와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과 캄캄해질 수도 있는 자신의 미래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운동원은 그때 영적인 승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자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자녀들이 고등학생, 특별히 고3이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예배는 드리게 하고 오후에는 학원에 보내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직장생활 혹은 사업을 시작하여서 점차 수입이 늘게 되면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입장과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제사와 추도 예배 정도는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이 몰려든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앞서 다니엘은 자신의 보장된 미래와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발휘하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한 이후 곧바로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은 그 어떤 권리도 요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무력한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의 관리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중죄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밝혀야만 했을 것인데 당시 바벨론은 종교적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종교적 관점에 따라 유대의 신은 이미 바벨론의 신에 의해 패배한 무력한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황과 여건을 전혀 개의치 않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마음의 결단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동에까지 이르는 참된 믿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이와 같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은 어머니가 친히 낳은 자식을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과 같은 연민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환관장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환관장이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고 그저 포로에 불과한 자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간절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동원하셔서 모든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물론 환관장의 마음에는 혹시나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인간적인 걱정들도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에게 있어 느부갓네살 왕은 신적인 존재와 같았고 그의 명령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법령과도 같은 것이었으므로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 품었던 그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환관장 밑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식과 물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빛과 건강 상태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과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감독은 그들의 제안을 좋게 여겨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는 그의 제안을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열흘이 지난 후 다니엘 상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상 왕의 음식에는 더 좋은 성분과 영양소들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믿음의 결단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청년들에게 학문 곧
월등한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왕이 정한 3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포로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뛰어난 것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인역은 한 가지 내용을 더 덧붙이고 있는데, 곧 왕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통치자로 임명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한 이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곧 70년 동안 왕의 시중을 두는 고위직으로 지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휘했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여정에 크고 작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경행의 성도님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물과 함께 서원의 제목들을 쓰게 됩니다. 물론 그 서원의 내용들 중에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입시와 취업, 사업의 번창과 같이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도 있지만 한 해 동안 꾸준히 지켜나갈 결단의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성경 일독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것을 다짐하며, 또 어떤 성도님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온전한 공예배 참석을 다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몇몇 성도님들은 바쁜 일상과 여러 인생의 풍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서원의 제목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며,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난 지 얼마 못 되어 이미 자신의 서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도 까먹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경행의 성도님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짐했던 서원의 제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온전한 삶을 위해 결단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 것을 굳게 결단하지만 실상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깨어서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내용들을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에서 묵묵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리 대단한 결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진정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면 그저 교회 와봐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하기로 다짐했는데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었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단 한 장이라도 집중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나오다가 육신의 고단함과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내일부터 다시금 새벽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단한 것을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 실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오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신실한 자들에게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적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미혹하며 탄압했던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찬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만을 지킬 것을 굳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데 곧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과 선행에 의한 구원이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쳤으며 교황청의 중재가 아닌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론을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찰스 5세 황제는 루터를 보름스 제국 의회에 출두시켜 그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게 되지만 루터는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이라고 최후의 진술을 하면서 끝까지 그의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언제나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도록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굳게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가 끝까지 변개치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기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이 하나님 절대 신앙을 꼭 지킬 것을 결단하는 자들은 그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동하는 신앙이 곧 자신의 결단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주 많은 결단을 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진정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서 나의 신앙의 뿌리를 마구마구 흔들고 아예 뽑아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그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없도록 나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요동하지 말고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또한 그 믿음의 결단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경행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주일부터 교회 식당의 급식 단가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의 이유로 4,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정 특송은 제37에서 70일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발산 사교구 김재항 성도 임경자 집사님의 일랑 신랑 김효진 군과 김포 2교구 박동식 장립집사 이명하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박성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제6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회 소식입니다.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식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0 여전도회는 63년 11월에서 12월생, 41 여전도회는 64년 1월에서 9월생, 42 여전도회는 64년 10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3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늘도 우리를 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불러주시어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헌신하는 40, 41, 42년들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진보하며 생활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 순환과 부활의 교회를 앞에 두고 매일매일을 정말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경건의 생활에 주님 하늘로부터만 내리는 많은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도와여 주시어서 이번 순환주공화 부활절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고부동한 내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또 장차 모든 사람을 영생과 영불로 나눠 심판으로 오실 재림주로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우리 모든 경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좋은 봄의 계절과 함께 우리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에도 더 형통한 이런 기운들이 나타나도 도와주시어서 늘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또 그와 함께 또 그것을 위하여서 또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또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강구하는 모든 소원들까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의 구하나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이런 은혜가 이번 봄의 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의 삶 속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와 부어하심이 큰 성 바벨론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꼭 그 결단한 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베푸시는 더 능력한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0, 41, 42 여전대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에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